전도 대상자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확보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십니다. 특별히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전도 대상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로 고민하십니다. 목사님들께서 지금 현재 교인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20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맡겨놓으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려면 그 전도 대상자가 확보되는 플랜이 짜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도 대상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메모링을 할 수 있는 페이퍼를 나눠줍니다. 그 종이에 전도 대상자 누구 한 장당 한 명씩 쓸 수 있게. 그러면 한 장당 한 명이 전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광고 시간에 나눠주고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자기 전도 대상자 이름 쓰고 이름 밑에 그 사람하고 특별히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써집니다. 전화번호가 써지고 주소도 쓸 수 있으면 주소도 쓰고 직업도 쓰고 나이도 쓰고 고향도 쓰고 하다 보면 자기 옆에 있는 친지기 때문에 다 필요한 내용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면 남편과 관련된 내용은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있을 수도 있고 친구 있을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성도들로 하여금 적으라고 나눠주면 전 성도가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적을 수 있는데 또 적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교회에서 무작위로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아니고 충분하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자료는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라고 성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면 성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미련 없이 적습니다. 부담 없이 적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 없이 적게 되는 자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이름과 전도 대상자 이름이 함께 적어지면 성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접근을 할 수 있는 루트 전도의 라인이 되는 것인데 그 루트 전도가 오프라인에서의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역시 루트 전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에 있어서의 루트 전도로다가 갈 수 있는 자료로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핸드폰입니다.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가 적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카톡으로 써도 관계가 어떤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SNS를 하고 있는 것까지도 메모를 할 수 있으면 적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는 어디냐 고향은 어딘가 뿐만 아니라 직업은 어떤 것이고 자녀는 어떤 것이고 건강은 어떤 것이냐 실제적으로 세분의 세밀하게 안 적는다 할지라도 전도자가 즉 교회 성도가 최소한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적을 수 있게 자영업 하는 사람이면 자영업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이와 같은 내용을 가능하면 적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확보된 것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로서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교인들에게 그냥 맡겨놓고 전도해오라고 닥달만 하니 전도 대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잠재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향하여 접근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도 못하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대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적게 하면 적은 것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적어도 배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들께서 1회성으로 2회성으로 3회성으로 아니면 2사람 적어라 3사람 적어라 4사람 적어라 하면 다 적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성도는 1사람 적고 집사는 2사람 적고 권사는 3사람 적고 안수집사 3사람 장로는 4사람 적으세요 라고 하면 다 적습니다. 그 적어놓으면 확보되어져 있는 전화번호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데이터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그를 향하여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나름대로 교회에 관련된 정보를 보내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향하여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시키는 데 된 내용은 뭐냐? 교회에서 이런 데 된 내용으로 제시할 겁니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성도들을 향하여 일방 성도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가 일반인들에게 호감을 갈 수 있는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가 됐든 아니면 영상 메시지가 됐든 동영상 메시지가 됐든 실제적으로 1차적인 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첫 번 보낼 때, 2번 보낼 때, 3번 보낼 때, 4번 보낼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첫 번 보내는 내용으로 그냥 보내지 않고 성도들한테 보내서 성도들이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 성도들이 거쳐서 보내면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저 사람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비슷하게, 저의 경우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힘드시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운 내세요 라고 성도들에게 보내면 성도들도 그거 갖고 기운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전달해라고 하면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전도 대상자의 전도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게 무슨 문자야? 우리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주라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주는데 당신에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주라 그래서 보내주었어. 그러니까 기운내.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당신도 필요하면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께 연결할게 라고 그 성도와 전도 대상자와 연계할 수 있는 멘트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거 만들어 주는데 다음은 아주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멘트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의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미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 전원균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작정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2시간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오늘은 힘든 시련이 있어도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기운 내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날 작정해서 2시간을 기도를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2시간 기도했다는 걸로 성도들에게 가면 성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감동을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2시간을 기도하시네.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답니다. 이 문자는 당신 주위에서 필요한 분 있으면 이 문자를 그네들에게도 전송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문자가 전송돼서 갑니다. 그 문자가 전송돼서 가면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오늘 2시간이나 기도했대네. 아니면 이 사람이 그것조차도 그래 불편하면 묻겠죠. 야, 이게 무슨 문자야?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혹시도 당신도 필요할까봐 몰라서 그냥 보냈어. 자연스럽게. 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그와 같은 데 된 내용을 문자로서 업그레이드 조금씩 표시 안 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던 것을 이제 영상으로 바꿉니다. 영상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있는 자세를, 아니면 동영상으로 아주 감동스럽게 노래 부르는 데 된 동영상이나, 아니면 위로하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직접 교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동영상을 보내주면 성도들은 그거 받고 보내세요.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걸 갖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케줄을 통해서 계속 제시하시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의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메모했던 것에다가 실제적으로 그분에 대한 반응도 다시 메모해서 그걸 데이터화하면 어느 순간에서는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영상을 보낼 수 있고 직접적으로 목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와 함께 진행되는 네트워킹이 형성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포기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자가 다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부분 때문에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전도 대상자고 잠재적인 우리 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교인들이 모바일이 바로 전도의 최고의 도구이며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고 교인이 교인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교회와 성도와 간의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교회와 성도 간의 네트워킹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성도들은 하나같이 구역 예배의 일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구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교회에서 훈련만 되어졌으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구역원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번호 메모인 거기 때문에 구역원들이 5명이면 5명이 공략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명이 부담스러우면 교인 중에 김집사하고 이집사하고 둘이 공략을 할 수도 있고 목사하고 셋이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전화번호 하나 메모해 놓은 것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교회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첫 번 시작할 때는 그에게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콘텐츠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중간에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관계로서 메모링이 된 대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현재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위기가 아니라 호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비대면에 있어서의 모바일로 살아가는 삶의 수단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바일이 바로 전도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하고 접근을 통해서 효과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는 누가 모바일을 쥐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모바일을 전도의 도구로 다 쓰면 교회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으로서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숙지하셨으면 이 숙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모바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셔서 실제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모든 자료는 유튜브에 상세히 검색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업로드해 놓으시니 목사님께서도 공부하셔도 좋고 성도들에게 직접 예배 후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2개, 3개, 4개 합쳐서 한꺼번에 교회에서 세미나 형태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하면 저를 초청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